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숙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이제 뒷부분입니다. 13장 8절에서 33절이고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 대한 기업 분배입니다. 1번 질문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지시,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얻을 땅이 많은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셨지요. 예전처럼 그 전쟁을 지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 여전히 있지만 내가 쫓아낼 테니 뭐 하라 그러셨지요? 기업 분배 미루지 말고 하라 그러셨어요. 뭔가 좀 지체된 듯한 느낌인데 그런 지시가 12장에서 있었습니다. 13장 이제 앞부분에서 있었었지요. 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지시가 주어졌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어지는 기록은 뭐지요? 또 뭔가가 지체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나온 것처럼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이미 누가 했지요? 맞습니다. 모세가 이미 분배해준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이 부분에 대한 8절에 33절에 대한 부분은 1번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떤 바탕이요 핵심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 맥락에서 나머지 것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 그랬는데 요단 동편 두 지파에 대한 내용이 앞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건 누가 했지요? 맞습니다. 모세가 이미 끝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일을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서 한다는 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모세가 시작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런 어떤 기록의 구조가 나온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이 가운데 흐릅니다. 그렇지요? 이걸 중심으로 이쪽이 요단 서편이고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할 겁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은 누가 했지요? 맞습니다. 이미 모세가 끝낸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기록해야 되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 양 지역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 기업 분배를 다룰 때 이 요단 동편 지역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이 나뉘니까 이 요단강 여러분 하나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연적인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가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염려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저 뒷부분에 가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요단 동쪽 지파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염려를 실제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제단을 세우지요. 그 내용은 22장 가서 보겠지만 이들이 이런 염려를 했던 걸 봤을 때 요단강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 동편을 먼저 기록한 건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외쪽으로 보이는 장애물, 여기서 이제 요단강이겠지요? 장애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장애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지식에 의하여 혹은 어떤 계급에 의하여 하는 일에 의하여 여러분 수많은 이런 것들에 의하여 이 세상은 계층이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치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미리 봅니다. 3장 81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그지요? 아주 혁명적인 진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종과 자유인,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자, 여자,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차이가 종과 자유인만큼 차이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11장이 주로 치밀하게 구성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몇 번 언급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이런 경계선들, 왜냐하면 분배하니까 지파별로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성읍들, 이런 목록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숙하지도 않고 이렇게 흥미롭지도 않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이야기들하고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포함시켰을까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후반부는 통독할 때 은혜를 받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복해 갈 영역인데요. 왜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키셨을까? 여러분, 앞서 언급해 드리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목록들 하나하나는 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치요? 특별히 지파별 뿐만 아니라 가문별, 그 다음에 가족별로 보면 세세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맥락들을 이해하시고 이 내용들을 같은 방식일 수는 없겠지만 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성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여기 루벤의 영토 목록에 대한 언급에서 눈에 들어온 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13장 22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맞습니다.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축복만 나왔지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략을 써서 미디안의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유혹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숭배에도 빠지고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이 다행히 비느하스의 열심에 의하여
그런 저주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한 기록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받게 한 이 사람도 결국 그의 불행한 운명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점술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먼저는 경계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약속의 땅, 이 경계에 와서는 이런 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런 계략을 꾸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전투와 또 다른 같지 않은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이 물리적인 전투와 전혀 다른 공격이 여전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요, 경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4절 보면 레위 족속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언약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 가운데 하나가 레위 족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뭐였지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11조 제도, 그 11조 제도를 통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가 유지되어야 했기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여러분 지파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그 분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끼리 살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맞습니다. 지파에서 주는 성읍들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 레위 지파예요. 왜 이렇게 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해야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인 삶,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 살아가도록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흩어져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고, 오늘날 이런 원칙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도록 이런 여러 제도들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구현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백성들 사이의 관계도 더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앞 내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 거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백성들과의 그 연합이 제게는 중요한 키워드 어떤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외적으로 보이는 장애물, 여기선 요단강이었죠. 그거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런 약속의 성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도, 백성들 사이의 연합도 잘 유지되도록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중심 사상을 좀 써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 하나됨을 잘 유지해야 한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 연합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또 생활하시면서 이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며 또 그 응답을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